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00장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여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세상을 주시고 주님의 위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하실 우리를 통하 이루어가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하나님 다 이제 씻어내고 상생의 길로 미래의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또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전국이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 재난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일로 인하여서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 그러한 현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림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원 문화교실 오늘 시니어반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찬양과 또 말씀과 또 배움의 시간과 교제와 모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배움과 교제와 기쁨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든 수고의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 그 사랑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계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기업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복되고 평안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 오늘도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앞에 모든 내용들,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을 어제 보았던 그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불의한 재물,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또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너희를 누가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노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로 여겼으나 실상은 그들의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 말씀은 그 세상적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경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의 말씀을 좀 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와 성공, 또 정직, 또 종교적인 외형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 겸손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혼과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또 18절 여기에서 공통된 주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자, 이제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는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머무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적 추구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나 그 추구가 또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폐하는 것이 아님을 좀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율법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적 추구,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을 사랑을 통해서 이루고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단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안주하고 머물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정적인 추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음을,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복음의 시대를 향한 침입한다는 것, 그것은 좀 더 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한 더 적극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그 이혼의 문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래서 이혼 문제를 예로 들고 있는데, 또 이것 또한 율법의 본질이 여전히 중요하며,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언약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9절에서 31절의 그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아주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라 하는 이름하는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기에서 이제 헌대를 막 그 몸이 다 이렇게 여러 상처로 헐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배를 이제 겨우 이제 줄인 배를 채우고, 또 이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거지 나사로의 그 헌대를 막 핥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매일 호화롭게 즐기고 사는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상에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지만,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이 부자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입은 옷부터 다릅니다. 자색 옷, 이것은 귀족이 입는 옷이죠. 왕족이 입는 옷, 이것이 자색 옷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거지도 죽고 또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었어요. 자, 그는 고통 중에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저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서 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고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은 다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은 그 누구에게 예외가 아니고, 자, 이제 그 이후에는 아주 본격적인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살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젊은 결정적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앞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 부자였기 때문일까? 그거 아니죠. 그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쭉 그 16장 앞에서부터 쭉 불의한 청직이나 뭐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나 또 그런 모습을 쭉 이제 보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쭉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결국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 반면에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나사로가 받은 그 고난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기 문장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부자와 나사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들,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구원의 문제 그렇지 않죠.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부터 분리된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기억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인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니 나사로니 이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닙니다. 나사로가 하나님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지옥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 부자가 고통 중에 소리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요. 작은 물방울이라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잖아요. 구원의 시간은 뭐냐?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앞에 서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뭐 누구의 뭐 공적이나 누구의 뭐 노력이나 누구의 대신 뭐 그런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죽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지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선택은 살아 있을 때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죽음 앞에 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만을 항상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의 삶이 단순히 그 순간이 아니라 또 그러므로 영혼을 사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싱크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갑자기 도로가 침하되면서 그 앞에 가던 그 차는 땅이 꺼지면서 그 차는 튕겨져 올라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물론 이제 그 차에 타고 계신 분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 바로 뒤따라가던 그 오토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와, 그 보셨죠? 그 차 뒤로 딱 오토바이에는요, 그 구멍이 펑 생기면서 오토바이 그 안으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 끔찍하지 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럴 줄 상상했겠습니까? 시골의 어떤 그런 길도 아니고 막 그 대낮에 잘 닦인 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그냥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데 잠시 후에 또 그 도로 마저 있던 도로가 툭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밑에 보니까 막 수도관이 파열됐나 봐요. 물이 안에서 막 흘러가니까 아마 그 달려가던 그 오토바이는 그 안으로 처박히고 위에 그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물이 쓸려내고, 정말 끔찍한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한 5초만 늦게 가더라도 그런 일이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해요.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단 1초 사이, 그죠? 운명이,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의 삶이 단순히 그냥 한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오늘을 사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고통 없이 정말 추하지 않게, 정말 누구 옆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좀 잘 좀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도 그렇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고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부자의 모습으로 세상 연락 누리고 하나님 떠나서 없이 그냥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오직 자기 중심으로 그 세상 것을 막 추구하고 막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하고 동화된 육신에 속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말로는 하나님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 없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지키고 있죠. 실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믿음과 헌신과 모든 것들로 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자체가 좀 지옥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지옥인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신의 정욕 다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요즘에 보면 뭐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그 자기 소개하고 뭐 일상의 삶들을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좋은 것이죠. 난 이렇게 살아가면 오픈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 너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모두 좋아요, 막 잘합니다, 부럽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 참 의롭다,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의 순간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27절에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대답하지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의해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가서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기적을 갖다 주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뭘 갖다가 놓아도요 믿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경고도 우리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의 순간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또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또 그 속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나 또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가치나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경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